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가 제가 목이 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좀 목감기가 좀 걸렸는데 그래도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 태국과 인도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는데 2025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그 추수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세움교회를 또 6여 년 동안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주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뭘까요? 잘 익은 과일들,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움교회를 생각하면 또 뭐가 떠올리십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도의 그 상공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다를 무렵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인도의 그 도시의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보면 세계 유수의 어느 도시의 모습과도 이렇게 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 상공을 지날 때 제 마음에는 벌써 인도 그 카레의 그 특유한 향이 제 코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카레 양념 혼합을 마살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식당마다 또는 집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양념 혼합을 가지고 그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살라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비법 양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집이 맛집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마살라 양념을 가루로 만들어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마살라를 빼고는 인도 음식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입맛에는 이 마살라가 굉장히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먹다 보면 중독이 될 만큼 아주 매력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도 음식점에 가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것은 공동체 훈련 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이나 또 인도에서 훈련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한 식탁에 5-6명 정도가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태프하고 우리 후보생들하고 한 2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 또 저녁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식탁의 멤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시작하는 이 초기에는 서로가 이제 처음 만나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또 동북 인도만의 이 고유한 식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유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말을 좀 시키려고 질문을 해도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을 시키고 하면 또 식탁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후보생들이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 동북 인도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교 후보생들이 처음 훈련에 참석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중에 대화를 하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는 다르지만 예전에 저희도 가난하고 또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렇게 여전했던 때는 저희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북인도 사람들은 왜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다 보면 이 오른손에 항상 이렇게 카레며 밥이 이렇게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는 중에 혹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또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편해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한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다 해도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 주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주의 만찬을 오용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이유는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는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은 공동체 식사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오늘날 예배 중에 행하는 그런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와중에 그런 와중에 주의 만찬을 함께 기념을 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를 하는 중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각자에게 밥을 한 그릇씩 떠주는 것처럼 빵을 떼서 자기가 먹을 만큼의 그 빵을 떼서 가져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빵이 주식이었고요. 상황에 따라서 올리브나 건과일이나 야채나 고기 등과 함께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귀했던 그 당시에 음식과 함께 음료로 이 포도주를 섭취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전형적인 식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했고 주의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주된 목적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관습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주된 목적은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몸된 교회로 왜 모이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물론 사실 다 이것들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주된 목적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이 주의 만찬만을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모임 중에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찬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그 주된 목적, 즉 공동체 식사, 공동 식사가 예배와 교제의 중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교회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우리 예배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답을 말씀하시는데요. 설교지 않습니까? 설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혹시 설교 시간만 늦지 않는다면 예배를 다 참석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식사를 위해서 모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혹시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의 만찬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 만찬을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뭔가 좀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영적인 것 같지 않고 1차적인 우리의 그 욕구를 추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이 주의 만찬이 항상 예배 중심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식사를 한다 이런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밥을 먹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꾸어서 얘기하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카톨릭 교회 미사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호기심이 있어서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명동 성당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매 주일마다 그 신부님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 카톨릭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찬을 기념하는데 개신교회에서는 왜 성찬을 매주마다 기념하지 않지라고 이렇게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개신교회에도 신학에 따라서 매주마다 성찬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오순절 교단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교단 같은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 교단하고 상관없이 절기마다 성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뭐 카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매주마다 성찬을 거행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성찬을 기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매주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 더 성경적이고 매주마다 기념하지 않고 가끔 기념하는 것은 덜 성경적이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하나의 형식적인 그 의식으로 그쳐서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끔 기념하긴 하지만 주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매번 모일 때마다 실천한다면 이것이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도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공동체 식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식사를 어떤 분들은 애찬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이름을 따로 명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애찬식, 사랑의 식사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주의 만찬은 공동체 식사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사실상 이 부분을 포기함으로써 주의 만찬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공동체 식사 중에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성찬이 공동체 식사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배의 일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한국 교회가 공동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제가 적지 않은 그 나라들의 다양한 그 교회들을 참석을 해봤는데, 예배 후에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가 그런 나라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 후에 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제 생각에 먹는 데 진심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 후에 식사를 제공하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80년대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제공했는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제공했는지는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주일날 제공하는 그 점심 식사가 이 교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는 그냥 한 끼를 때우는 데 급급한 이 모습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선교관 근처에 이 명성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주 동안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에 걸맞게 그 지하에 가시면 굉장히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약 3-4천 원 수준이고요. 요리도 한 3-4가지가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성교회 식당이 음식이 맛있기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줄도 엄청나게 길게 서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다음 예배 사람들이 이제 곧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먹고 있으면 옆에서 사람이 식탁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그 편의와 한 끼 식사를 만나게 대접하는 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서 이렇게 나가셔서 한인교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꼭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점심 식사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민 사회에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또 교제의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또 방문하시는 그 방문객들에게 고향의 맛으로 또 여독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저희도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중에 그 시드니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한국 음식이 정말 그리웠던지 그때 먹었던 그 육개장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은요, 초대교회의 그 주의 만찬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동체 식사는 주의 만찬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식사는 주의 만찬을 내 정신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한 그 중심에는 공동체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식사를 빼고 주의 만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그 성찬에는 공동체 식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유익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식사에서 주의 만찬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들음에서도 나지만 먹음에서도 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먹는데 진심이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이 밥상머리 교육은 항상 빠지지 않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 그 식욕이 채워지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해도 훨씬 수월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현지인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 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만난 지 한두 번이 지나면 저희 집으로 와서 한국 음식을 먹지 않겠냐고 이렇게 항상 초대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한족이든 또 무슬림 회족이든 이 초대에 응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또 회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할랄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함께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임을 얘기를 하고 함께 이제 제가 식사 기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음을 전합니다. 제 아내는 결혼 전에는 요리를 정말로 할 줄 몰랐는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손님을 자꾸 초대하다 보니까 지금은 외국인 손님 접대용 요리에 일가견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못합니다. 외국인 요리 접대용. 네. 제가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제일 무난하게 제일 잘 먹을 수 있는 한국 요리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맵지도 않고요. 잡채면이 굉장히 익숙하고 고기와 채소가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한국 요리를 처음 접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함께 여러분 식사할 때 복음은 우리의 그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그 집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때 그 교제 중심에는 항상 늘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격려했던 그 바닷가에도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기적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식탁의 교제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2-3명이 함께하는 아주 적은 인원이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가 가능하면 자주 또 많이 또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2-3명이 모이는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에서는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성끼리의 만남이라면 마음을 터놓고 또 삶을 나누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그 죄의 문제까지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선교사님과 한 7-8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그런 기도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식탁의 그 교제뿐만 아니라
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삶이 참 바쁘죠. 바쁘고 피곤해서 교회 안에 뭐 또 다른 모임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바쁘고 또 삶이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위해서든 함께 중보 기도를 위해서든 또 교제를 위해서든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만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우리가 정말 두세 명의 그 소수 인원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는 이런 대그룹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세 명의 소수 인원이 만날 때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서시고 함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이 그친다면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의지하는 곳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막 한가운데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고독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라야 비로소 형제들을 통해서 내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함께라야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 또 70제자 또 군중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만 데리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식탁의 공동체는요, 우리 소수의 인원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마당 모임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때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가족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함께 모였을 때 식탁의 교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눈다면 그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그 3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온다고 해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명이 만나서 나누는 그 교제와 그 대화의 정도와 또 소그룹에서 나누는 대화의 깊이는 물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그룹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생활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갔다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는 나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신앙이 아주 돈독해지시고 나서는 지금은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모임에 나가실 정도로 바뀌셨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비밀이나 내 사생활을 얘기해도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이 너무 익숙치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나누는 그 소그룹 시간이 삶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짧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그룹 안에서 정치 얘기나 돈 얘기나 자녀 자랑하다가 끝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그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형성은 소그룹 성패의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소그룹 식탁 공동체의 그 유익성을 생각한다면 서로를 품어주고 또 인내하고 함께 성장해 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불편해지면 어색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것은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가족끼리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자리는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어머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손수 요리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된 또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자리는요 늘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찬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것이 즐겁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는 소그룹일 때만 가능합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말이 쉽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간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떤 한 집에서 만나기로 해도 또 그것대로 또 밖에서 만난다고 해도 또 그것대로 신경이 많이 씁니다. 요리를 한 가지씩 해오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고요. 밖에서 먹자니 분위기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고 또 번거로우니까 우리 함께 모일 때는 먹는 것을 좀 생략해버리거나 아예 안 만나는 쪽으로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의 나눔과 소그룹에서의 그 나눔과 교제를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스러워도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늘 만나고 즐겁게 먹고 함께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항상 보고 싶은 거예요. 매주 또 보고 싶고 그 다음 주 모임이 또 기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친밀감을 유지하다 보면 혹시나 새로운 분들이 우리 모임에 참석했을 때 새신자들이 우리 모임에 왔을 때 그분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소그룹 모임은 누구나 환영받는 자리입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탁 교제의 목적은 여전히 우리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교제 자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는 가난한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늘 열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그룹에서의 그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추수감사절과 창립 6주년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네,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온 교인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요리하신 집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 교인이 함께하는 이 식사에는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수고와 또 손길들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많은 교회에서 주방을 책임지시는 권사님의 그 파워가 교회 안에서 제일 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주방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지만 서로가 함께 섬김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교인의 식탁 교제 안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친밀감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온 교인이 나누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더 넓은 교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가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진다면 우리 같은 마당 식구들 외에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끼리의 교제도 필요하고 또 여자 성도님들끼리의 모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모이는 그 소수 인원의 식탁 교제와 또 소그룹 안에서의 식탁 교제, 그리고 대그룹에서의 그 식탁 교제, 이 세 가지는요, 기능도 다르고 기대도 다릅니다. 그래서 온 교인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아니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지 않지? 왜 친밀감이 없냐? 이렇게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탁 교제에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인간관계를 제공하지 않나요? 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능이 있고 각각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이 식탁 교제는 어느 한 부분도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식탁 교제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요, 이 공동체 식사를 할 때 자신들이 직접 가져온 음식을 미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은 남의 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주 늦게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했을 때 먹을 음식이 없거나 또는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가난한 형제들이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라고 느낀다면, 한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는 데 급급하거나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신다고 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주의 만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식사가 주의 만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공동체 식사는 나의 유익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유익을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동체 식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베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만나든지 아니면 소그룹으로 만나든지 대그룹으로 만나든지 우리의 깊이의 정도는 다르지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의 관심으로 그 교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5가지가 있다는데, 돈과 자식과 인맥, 건강, 과거의 업적들을 늘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식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신앙에, 가정에, 또 고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만 위하는 그런 이기적이 된다는 말은요, 복음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만 위하는 그 이기심은 내가 주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비즈니스적으로만 만나면,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절대로 주의 만찬의 기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할 때는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식사 임할 때 비로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주의 만찬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는 주의 만찬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완성된 그 잔치에 미리 참여할 수 있는 그 리허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에 먹으러 오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 먹으러 옵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 안에서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탁 공동체를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식탁 교제에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그 대화 속에서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함께하는 그 식탁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공동체 교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